얘기했던 그것을 좀 더 찾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빨리 가려면 직선으로 가고 깊이 가려면 굽이 돌아가라. 외나무가 되려면 혼자 서고 푸른 숲이 되려거든 함께 서라.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있는 것이 함께입니다. 함께. 이 함께의 위력이 대단합니다.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더 빨리 가게도 하고 또 더 멀리 가게도 합니다. 실제적으로 이 런던 타임즈 이것도 많이 또 알려지죠. 런던 타임즈든지 영국 TV 뭐 이렇게 나와 있던데 찾아보니까 런던 타임즈가 맞습니다. 런던 타임즈에서 상금을 걸고 이 런던에서 스코틀랜드까지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사람에게 많은 상금을 걸어놓고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비행기로 가면은 몇 시간, 또 차로 가면 몇 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뭐 질러 가는 길, 뭐 갖가지 방법들을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입상한 가장 상금을 많이 받은 사람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라고 써내었던 그 사람이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을 제시하였기에 상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물리적인 시간이라고 생각할 때 접근을 다르게 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함께 할 때 우리는 더 멀리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보면은 주로 철새들이 이렇게 날아다닐 때를 보면은 꼭 이렇게 V자로 날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이처에 발표된 그 논문을 보니까 기러기들이 V자행으로 이렇게 비행을 할 때 어떤 일들이 생기냐 그러면은 그 앞에 있는 그 기러기가 이렇게 날개짓을 하면은 그 날개짓을 할 때 그 이렇게 바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바람이 일어나면은 그 바람이 일어나는 곳 바로 뒤쪽에 있는 기러기는 그 바람이 상승 기류 역할을 해가지고 그렇게 힘을 많이 들지 않고도 계속해서 날아갈 수가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뒤에 나는 새는 앞에 나는 새보다 수월하게 비행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 나는 새가 또 지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새는 또 뒤로 이렇게 처집니다. 혹시라도 가다가 아프거나 이렇게 해서 대열을 이탈하게 되면은 그 기러기만 혼자 두는 것이 아니라 항상 거기에 있는 한 기러기가 같이 가서 두 기러기가 같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논문에 발표된 것을 보니까 그렇게 해서 비행을 했을 때 혼자서 비행하는 거리보다도 무려 71%나 더 멀리 갈 수 있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함께의 위력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함께의 위력은 약할 때나 아니면은 우리가 중요한 일을 끝까지 해내는 힘을 제공하는 것이 이 함께의 위력입니다. 더군다나 힘들어하거나 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함께 할 때는 이 사람들을 새롭게 일어나게 하고 다시금 뛰게 하는 힘을 주는 것이 함께의 위력인 것입니다. 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까지도 이기게 하는 것 같습니다. 집사람이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을 들었습니다. 이 밤길을 가는데 굉장히 무서운데 근데 그 뒤쪽에 그 얼마 되지도 않는 반석이를 이 두들기 해가지고 이렇게 업고 가는데 뒤에 반석이가 잇따라가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힘이 되고 그 길이 두렵지 않게 느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 뒤에 있는 뭐 어린 반석이가 그 엄마가 위험에 처했을 때 무슨 도움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는 엄마는 뒤에 엎여 있는 이 작은 아이라 할지라도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두려움도 이기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노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두려움도 이기게 할 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끝까지 가게도 하고 멀리도 가게도 하고 또 더 빨리 가게도 하는 힘이 함께의 위력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주어진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찾아보니까
유달리 여기에도 이 함께라고 하는 단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단어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문장 안에서는, 그 문맥 속에서는 그 단어를 이 저자가 굉장히 중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고자 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는 이 함께에 집중하여서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보니까 모압 지방에 살고 있는 나오미에게도 이 함께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압 지방에 살러 갔던 이 나오미의 가정 아닙니까? 시작할 때는 엘리멜렉이 중심이 되었지만은 엘리멜렉도 기럐도 말론도 다 잃어버리고 다 죽고 난 다음에 살려고 갔던 땅에서 다 죽음을 경험한 이들. 그래서 한 번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의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에게 있어서 그렇게 연약한 그 순간에 아무것도 없는 순간, 6절에 보니까 모압 지방에서 사는 동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외국까지 갔는데 자기가 의지했던 남편 잃어버렸죠. 두 아들도 잃어버렸죠. 홀홀단신으로 그 과부가 되어서 그 외국에서 말도 통하지 않는 그곳에서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삶이 얼마나 고단한 것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우리나라에도 이주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주 여성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남편 죽고 아들까지 죽고 혼자서 우리 한국 땅에서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삶이 얼마나 척박하고 그 삶이 얼마나 고단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이 나오미에게는 함께하는 자부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돌이켜보면은 그 홀로 이 모든 짐을 지고 가는, 우리가 찬양을 했지만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갈 때, 그 곁에서 손이라도 하나 이렇게 얹어서 갈 때 그 힘은 손 하나의 힘이 아니라 몇 사람의 힘이 그에게 전달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오늘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은 오늘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압 지방에서 사는 동안에 나오미는 주님께서 백성을 돌보셔서 고향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말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방을 떠날 채비를 차렸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오미와 룻이 살던 이때에만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방식은 그 백성들이 줄일 때 양식을 주고, 또 눈물을 흘릴 때 눈물을 닦아주고, 또 슬퍼할 때 그곳에서 함께 있고 일으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양식이 없어서 떡집에 떡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나오미가 모압에 사는 동안에 이제 떡집에 다시금 떡이 채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곡식이 넘쳐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런 다시금 양식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실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룻기서에서 전체적으로 흐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헤세드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것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보면서 자녀들이 잘 때 얼마나 예쁩니까? 그 아이들이
낮 시간에 깨어서 뭐 활동하고 할 때는 여러분의 속을 긁어놓기도 하고 뭐 속상해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지만, 그 아이가 잠들어 있을 때 보면은 어떻습니까? 낮 시간에 그 아이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려고 해도 그렇게 누워있는 그 시간을 보면은 그 아이가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죠. 그때 부모는 이 아이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고단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즐기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복을 주고자 하시는 분입니다. 다만 때로는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서 우리가 그 복을 다 받지 못하도록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지 않을 때는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복을 주시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소식을 이제 나오미가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은혜 받는 사람들의 특징. 은혜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잘 듣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잘 듣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할 것을 잘 듣는 사람이 은혜 받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정작 들어야 할 말을 듣지를 못하는데, 은혜 받는 사람의 특징은 들어야 할 메시지를 잘 듣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룻이 계속해서 여러 가지 소식들이 들려지지만은 룻이 나오미가 들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그 땅에 복을 주시고 양식을 주셨다는 그 소식입니다. 그럼 줄임배를 가지고 있었던 나오미, 척박한 삶을 살았던 나오미에게 있어서 그 소식은 무슨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이고, 그 소식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복음입니다. 복음. 누구에게나 다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듣고자 하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것이 이 복음입니다. 아람의 나아만 장군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습니다. 이 장군은 아람 나라를 여러 나라들로부터 구출하고 또 나라를 세우는데 1등 공신을 한 구국 공신입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그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성경 그것을 나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여러분 구국 공신 대장군이라고 한다면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로 얼마나 자기 이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공을 들였겠습니까? 그 나라 최고 신에게 가서 빌어보지는 않았겠습니까? 최고 의술을 발휘하는 사람에게 가서 자기 몸을 보여보지는 않았겠습니까? 다 해봤겠죠. 그러나 백약이 무효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낙심해 있던 나아만이 어느 날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 전쟁통에 끌려왔던 그 전쟁 포로로 자기 아내를 섬기던 몸종으로 있는 그 계집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작은 소녀가 있었는데 그 작은 소녀가 자기 주인을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 합니다. 우리 주인님이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 앞에 섰으면은 참 좋겠다. 그 사람이라면은 우리 주인님을 낫게 해주실 수도 있는데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어떤 기업의 회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니면은 이 나라의 장관이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의 집에 아주 작은 식모 아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히려 보살펴 줘야만 될 그런 아이, 여러분들에게 그냥 물 한 잔 떠주고 오면은 문 열어주고 물 한 잔 떠주는 그 아이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같으면은 그 아이 이야기를 듣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아만에 대해서 충고를 해주고 이야기를 해 주었을 것인데, 이 나아만은 어떻습니까? 기적을 경험하려고 하니까, 은혜를 받으려고 하니까 그 소리가 자기에게 들렸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나아만 장군은 왕에게 가서 자기가 그 정보를 다른 곳에 들었다고도 할 수가 있지 않나요? 그런데 작은 소녀의 말을 듣고는
내가 작은 소녀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렇습니다 하고는 왕에게 요청하고는 그는 엘리사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병을 고치게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 개인적으로도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은 오늘 뭐 윤우한테 이렇게 했던 것처럼 너희 집에 목사가 나려면은 네가 하면 좋겠다, 아니면은 장로가 되려면 네가 장로가 되면 좋겠다 하는 이 말을 종종 할 때가 있는데, 그 말을 자기 말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주일학교 담당을 할 때 제가 부서에서 했던 것은 한 달에 한 번씩 책을 읽고 그 책에 관한 내용들을 독후감을 써서 그냥 제출하는 것이었습니다. 독후감도 그냥 자기가 읽고 느낀 것을 적어내는 것입니다. 분량은 관계없이. 그래서 주일학교 사역 마치고 이제 교사일을 할 때 그것을 발표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각각이 다 다릅니다. 그 생수 서비스를 했던 그 집사님은 늘 편지글로 누구에게 이렇게 편지글로 자기 독후감을 쓰는 경우도 있었고, 어떤 분은 정말로 글을 그 맛깔스럽게 쓰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집사님은 앞으로 글을 쓰는 작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때부터 자기가 이전에도 습작을 해놓은 것이 있었고 또 그때부터 글을 쓰기 시작해서 동시 작가로 등단을 했습니다.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동시뿐만이 아니라 수필로 문학상까지도 수상을 했더라고요. 경계에서라고 하는 그 수필을 이렇게 썼던데, 자신의 삶을 이 고창업성 이 경계를 안과 박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썼던데, 뭐 여느 작가들보다도 탁월한 솜씨였습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자기가 은혜 받거나 기적을 경험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냥 주변에서 흐르는 소리나 누가 해준 이야기들을 허투루 버리질 않고 그 이야기를 내 이야기로 받아 듣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교 중에도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설교 중에도 이것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말씀으로 이렇게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액션을 취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안타깝게 여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한 친구는 제가 바리스타를 해보라고 했을 때 그 바리스타를 해서 탁월한 바리스타가 된 친구도 있고, 한 친구는 이미 십수년 전에, 그건 이제 한 20년 가까이 되네 벌써. 서울에 올려 한 10몇 년 되구나, 10년 정도. 제가 대구에 있는 한 친구에게 앞으로 그 커피 산업이 굉장히 발달할 것 같으니까 그때는 로컬 카페들이 많이 있지를 않을 때였습니다. 커피를 배워가지고 바리스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창업할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지하게 듣는 것 같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자기 말로 자기 것으로 이렇게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 친구 지금까지도 직장을 구하지 않고 지금까지도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혜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들어야 할 이야기들을 자기가 잘 듣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사야 50장 4절과 5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셔서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할 수 있게 하신다.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신다. 내 귀를 깨우치어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신다. 주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셨으므로 나는 주님께 거역하지도 않았고 등을 돌리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려면 그 전에 뭐가 필요할까요? 학자처럼 듣는 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들을 귀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기적을 경험하고 기적을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사람들, 또 복음을 듣고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은 잘 듣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떠나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고향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오미는 이제 두 며느리와 함께 길을 떠나려고 합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 즉 복음이 기적으로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똑같이 듣지만은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 사람들은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뭘까요? 듣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입니다. 나오미는 실패의 자리에서 떠나서 이제 소망의 자리로 옮겨가기로 결단하고 그 자리를 떠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한 명령을 해 주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희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용하시고자 아브라함에게 복된 소식을 들려주었습니다. 그것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땅을 주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메시지를 주었지만은 그때 당시 그 메시지를 받았던 아브라함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지금의 그 땅은 복의 땅도 아니었고, 지금 자기에게는 자녀도 한 명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가 그 복음을 받아 들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는 그 땅을 떠났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밟을 수가 있었고, 오늘날의 수많은 사람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단순히 복음을 듣고 좋은 말이네 라고 하고 돌아간다면은 우리는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복음이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들었던 그 말씀을 내 삶으로 녹여내고 살아낼 때, 행동으로 옮길 때 비로소 그것이 우리에게 기적이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처럼, 또 나오미, 그리고 이 나하만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복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주인공이 되지는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주인공은 어떤 사람이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가? 끝까지 완주하는 자가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은 나오미가 두 며느리와 함께 떠났습니다. 룻과 오르바와 함께 그 길을 떠났습니다. 길을 나서다 보니까 나오미가 언뜻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내가 얘들 데리고 가서 얘들 인생까지 망치는 것 아닌가? 리더의 고민은 항상 거기에 있습니다. 비록 이것이 좋은 길인 줄은 알지만은, 그러나 그 길이 좁고 험난한 길이기에 그 길을 선뜻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하기가 멈칫될 때가 있습니다. 아마 나오미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에게 8절에 보니까 이제 너희들은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왜냐하면은 더 이상 이들에게는 어떤 남편에게서 얻을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계대 결혼은 뭐냐 그러면은 형이 결혼해서 이 형수하고 사는데 자녀가 없어요. 근데 형이 일찍 죽었어요. 그러면은 동생이 형을 대신해서 형수와 결혼을 합니다. 같이 살고 만약에 자녀를 낳게 되면은 동생이 낳은 자녀지만 이 자녀는 형의 아들로 이름을 올려줍니다. 그래서 그 가문을 이어주는 것이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두 사람에게 이제는 말론도 기론도 형제가 다 죽었기 때문에 그런 소망도 없지요.
나오미가 하는 이야기가 9절에 보니까 야, 내가 지금 어떤 남자를 맞아서 아이를 낳는다 해도 너희들한테 그 아이를 남편으로 주기까지는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10수년, 20년 가까이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를 줄 형편이 되질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겐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나오미가 너희들 친정으로 돌아가라.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 남편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라. 라고 그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함께 하겠다고 했던 이 두 며느리 중에 오르바는 어떻게 합니까? 오르바는 결국 이 시어머니에게 작별을 고하고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10절에 보니까 단순히 자기 고향으로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11절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자기 신에게로도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친정에 돌아가서 자기 신들에게도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오르바는 자기 친정으로 돌아갔지만은 그러나 오늘 말씀 14절 보면 오르바는 이제 떠나게 됩니다. 오르바는 이 시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는 그리고는 떠나게 되는데 근데 거기에 보면 룻은 다릅니다. 룻은 오히려 시어머니 곁에 더 달라붙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룻이 떠나라고 하였던 그 시어머니에게 오히려 더 바짝 붙어서 더 함께 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해도 룻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18절에 보면은 룻이 더 이상 나오미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를 확인하고는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마음먹은 것을 보고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결과론이지만은 오르바 이야기는 오르바 이름은 여기에서 나오고는 더 이상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오르바와 누구와 어떻게 살고 그 자녀들을 어떻게 낳았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와 함께 했던 룻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룻 이름으로 성경이 기록되어질 뿐만 아니라 룻을 통하여서 낳은 아이가 오벳을 통해서 이새를 낳고 이새를 통해서 다윗이 나왔고 다윗을 통해서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으로 오게 하는 그 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했던 것은 룻이 끝까지 나오며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기적의 주인공들은 함께 가기로 마음 먹고 갈 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가서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이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보면은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난 다음에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다라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선한 싸움을 다 싸웠기 때문에 완주했기 때문에 8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면류관이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마라톤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경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반에 아무리 좋은 성적으로 달려도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면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완주하는 자만이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면류관인 것입니다.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끝까지 완주했을 때입니다. 오늘 룻이 나오미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끝까지 함께 갔기 때문에 그는 오늘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서 우리 앞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새해만 되면은 북적북적 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헬스장입니다. 헬스장. 그 운동할 수 있는 사람의 몇 배를 받습니다. 몇 배를 받고는 그 사람들이 다 새해에는 공통적으로 살을 빼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지 않습니까? 건강해야 되겠다. 그러고는 헬스장에 등록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끝까지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정재성이 쓴 12발자국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니까 새해 결심을 하고 약 77%의 사람이 일주일 정도 지키다가 포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약 19%의 사람만이 나름대로 그 약속을 지키면서 한 2년 정도를 지속하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몇 프로예요? 77%에 속합니까? 19%에 속합니까? 77%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슬림해지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것은 끝까지 완주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오르반은 어디에도 이름이 실려지질 않습니다. 똑같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똑같이 길을 나섰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돌아섰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룻은 끝까지 달렸기 때문에 그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 두 번째 시간인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돌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은 동력자를 붙여주십니다. 오늘 나오미에게 룻을 붙여주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끝까지 감당하고자 할 때 우리에게도 함께하는 동력자를 붙여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8년을 지나고 난 다음에 돌아보았습니다. 남목사님도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시 개척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시작하려고 합니다라고 했을 때 해주시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석의 화평이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지 않느냐, 함께하는 성도들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제가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 포커스 교회를 향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나오미에게 룻을 붙여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여러분들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그 일들을 감당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은 바로 도울 사람을 붙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고 완주할 수가 있을까? 첫 번째는 주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행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들이 우리 개인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에게 명령해 주신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부모 없는 자식처럼 버려두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의 손을 잡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방법이 뭘까요? 그러니까 14장 15절 16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계명도 지키게 되는데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보혜사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성령님의 개인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말씀해 가지고 성령님이 이곳에 온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것, 주님과 함께 가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갈 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그 이름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이름으로 준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혼자 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사업장에도, 여러분의 일터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동역자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만 혼자 가는 것 아닙니다. 오늘 룻에게 나오미에게 룻이 있었다면은 바울에게는 실라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에 보니까 복음을 전하러 빌립보에 갔던 이 바울과 실라에게 어려움이 생겨서 이들이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다. 그리고 곧 문이 모두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갑이며 착고가 풀렸다. 여러분, 바울 혼자였다면은 그 옥에 갇혀서 큰 소리로 찬양을 하고 기도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물론 바울이라면 할 수 있겠다라고는 생각도 하지만 또 드는 생각은 아니, 혼자라면 못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바울 곁에 누가 있었습니까? 실라가 있었습니다. 바울 곁에 실라가 있었을 때 바울과 실라는 어떤 경우에든지 끝까지 그 어려움을 함께 이길 수 있는 동력을 얻었던 것입니다. 마치 엄마 등에 업혔던 아이처럼 그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곳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였을 때 그들은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지고 가는 이 짐이 왜 나 혼자만 이렇게 짐을 지고 가지, 왜 나 혼자만 이런 고생을 할까라고 생각한다면은 그 짐은 물리적인 짐보다도 훨씬 더 무겁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짐을 함께 지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속담에 있는 것처럼 이런 종이장도 이런 백지라 할지라도 서로 맞들면은 낫다라고 한 것처럼, 둘이 하나보다 나은 것은 서로 일으켜주고 세 사람이 나은 것은 서로 끊어지지 않도록 삼겹줄로 세겹줄로 묶어주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1차 대전, 2차 대전 때 공군 비행기가 이렇게 갈 때 한 비행기가 쏠 수 있는 반경이 있는데 두 비행기가 같이 이렇게 날아가서 쏘게 되면은 산술적인 계산으로는 2배잖아요. 그런데 그 2배가 아니라 수십 배 정도의 이 영역을 커버를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함께함의 위력입니다.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 그리고 여러분 개인의 삶에도 함께하는 동력자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굉장한 힘이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남편 혼자 그 길을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동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의 동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부부가 한 방향을 바라보고 간다면은 가진 것이 없어도 행복하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물리적인 것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감정의 동물입니다. 물리적인 힘보다도 마음의 힘, 이런 것들이 무거우면 견딜 수 없습니다. 근데 물리적인 힘이 아무리 무거워도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 거대한 물리적인 힘도 이길 수 있는 것이 함께함의 위력입니다. 그것이 동력자입니다. 옆에 앉아 있거나 앞뒤에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축복을 해줄까요? 제가 당신의 동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그게 우리를 일어나게 하는 힘입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참
마음이 이렇게 무겁고 힘들게 교회 형편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힘들게 지났는데, 지난 주일에 설교를 하고 이제 헌신대에 이렇게 나온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데, 한 목자가 이제 그런 헌신 카드를 들고 나왔더라고요. 힘들 때 더욱 뭉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그 어떤 수천만원, 수억이 아니라 그 한 문장이 제 마음에 있던 그런 무거운 짐들을 녹였습니다. 힘들 때 더욱 뭉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했던 그 한 목자의 그 헌신의 기도의 제목이, 혼자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구나, 함께 가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데 얼마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건물적인 외형적인 건물이 없어도 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고 우리가 가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소는 어디든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더욱더 마음을 하나로 모은다면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얼마 전에 그 텔레비전에 손흥민 선수 아버지가 영어 발음 왜 이래 그 제목 뭐지? 이반석 하여튼 손흥민 특집이 있어요. 그게 손흥민 아버지가 이제 손흥민 전체를 이야기를 하는, 손흥민 아버지가 이제 아이들 데리고 런던으로 이제 그 축구 교실을 하고 있는데, 아카데미를 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 데리고 그 런던으로 이렇게 가는 이야기가 지난주에 실렸어요. 근데 이 손흥정 씨가 한 이야기 중에 제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실패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실패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한 번의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제가 교회를 이렇게 하면서 느꼈던 것은, 우리는 실패가 아니라 또 다른 경험을 하고 건물보다도 더 소중한 사람을 남겼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이 사람들이 좀 더 단합이 되고 이 사람들이 좀 더 힘을 모아서 건물까지도 얻는 자리까지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약한 자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미도 굉장히 약한 처지에서, 그 힘든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약한 나오미에게 룻이 있었기 때문에 나오미는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약한 분들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어느 누구도 돌보지 않고 그냥 지나쳤던 약한 이웃, 강도 맞은 이웃. 큰 교회들로부터 소외받고 큰 교회 사람들도 지나쳐버렸던 우리 주변에 있는 약한 이웃들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교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은 강도 맞은 이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초청할 VIP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 그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 주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신 것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레위기 19장 9절 10절에 보니까,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곡식을 추수할 때도 그거 다 거두지 말고 남겨둔 거, 거두어드린 것 다음에 떨어진 이삭들 주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10절에 보면 그 이유가 설명되어졌습니다. 포도를 딸 때도 모조리 따서는 안 된다. 포도밭에 떨어진 포도도 주어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신센 외국 사람들이 죽게 그것들을 남겨두어야 한다.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몰인정하게 그것마저 거두지 말고 남겨두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약한 자들 때문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약한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한 이들과 함께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은 저기 있는데 우리는 늘 우리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찾아서 이쪽으로 눈을 돌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과는 멀어지는 교회가 될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약한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함께 위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하면 멀리도 갈 수도 있고 빨리도 갈 수도 있고 끝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어야 할 사람이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기도 하고 가족이기도 하고 때로는 직장 동료이기도 하고 목장의 목장 식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어야 할 약한 이들, 그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주님과 함께 끝까지 완주하겠노라고, 또 내가 동역자가 되어서 끝까지 완주하겠노라고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